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 임시로 장막을 친 숲곳 그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아직 고향 밧단 아람은 아니지만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장막을 친 밭을 추장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로부터 100크스타를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엘렐로 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만주의 주 하나님을 높였죠. 다시금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겜 땅에서 산 지 10여 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명 디나의 사건으로 불리는 것이 본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딸은 디나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나이 91세 때 레아를 통해서 디나를,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을 무척이나 아꼈고요. 같은 해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도 예뻐했습니다. 디나는 이복 오빠들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의 오빠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녀를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렇게 이쁨을 듬뿍 받은 디나가 16살쯤 되던 해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디나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당할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 족속은 가나안 땅 원주민 중 한 족속입니다. 이 히 족속에 하몰이란 자가 있었죠. 그에게는 세겜이란 아들이 있었고 세겜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이었습니다. 명칭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세겜은 지명이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인명이기도 합니다. 그 세겜 성읍을 다스린 추장이 세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자 그 미모에 반해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사건의 경위는 디나가 세겜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흘려버리지 말고 보아야 될 말씀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디나의 호기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6살 정도의 세겜에 온 디나는 10여 년을 살면서 그 지역 또래들과 친구도 맺었을 것이고요. 어엿한 숙녀로 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여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될, 분별을 갖춰야 될 나이가 된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 디나를 보게 되면 사회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건 전후를 볼 때 디나는 부모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오빠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 동네 이것저것을 다니며 세겜 여인들과 세겜 지역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이방 족속에 거주하는 땅이고 이방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겜 여인들과 놀이는 디나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에게 이 성읍은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니 이곳 여인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또 오빠들은 생앱 썩음 남자들과 직접 부딪혀 본 터라 조심해라 라는 말도 디나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나는 개의치 않고 세겜 성읍 여인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성읍의 추장인 세겜의 눈에 디나가 들어왔습니다. 디나가 이 동네에 온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세겜도 디나를 몇 번 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 디나는 예전에 소꿉장난하던 꼬맹이가 아니었죠. 이제 세련된 아가씨로 변해 있었습니다.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세겜은 그 감흥을 심중에만 담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에서 세겜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방 동네에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놀이에 열중하다가 변을 당한 디나의 처신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나는 육체적으로는 성숙했는지 모르지만 내면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당시는 대략 BC 2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의 긴 간격이 오늘날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넘어서 페미니즘, 우먼즈 라이트, 여권 신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이전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즉각 비난의 화살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여성이 모든 부분에서 남성을 리드하고 있는 시대죠. 구급, 일반, 행정 공무원에서부터 입법, 행정, 사법 3대 고시까지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성이 남성 신체를 앞서는 경우가 있었나요? 무식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권 신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체는 항상 여성보다 남성이 우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여성들은 남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신체로 여성을 제압하는 것을 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죠.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지체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또한 무식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고 어떻게 일상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인구의 절반이 남성인데 여성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남성과 함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놓이지 않고 지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나처럼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문의 요지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 기업의 창업주 외손녀가 수차례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구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투약을 계속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었죠. 해당 기업 측에서는 창업주의 외손녀 아버지가 위헌했으므로 관련성을 부인하고 기업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분으로 보입니다. 외모도 예쁘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왜 계속 그런 논란에 휩싸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지나친 호기심, 이 연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판결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몰래 촬영한 제목이기 때문에 유죄인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이죠. 레깅스가 이제는 여성들의 일상복이 되어 입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좀 긴 티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야? 여자분들이 미니스커트 입으면 예쁘죠? 안 예뻐요? 난 예쁘던데? 내가 비정상? 그런데 전철에 좀 앉았을 때는 수건이라도 좀 이렇게 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좀 들어요. 레깅스를 입는 것은 자유죠. 그러면 보는 것은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것이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어떤 분별을 갖느냐. 여기서 중요한 각각 어떤 분별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그런 상황 안에 디나가 왔다고 죄를 범한 세검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진 남성이 여성을 유린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지만
여성이 디나처럼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자신을 위험에 스스로 노출하지 않기를 전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 채택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판결이 돼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 없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 단둘만의 사이에 벌어진 이성관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혹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건 나중에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발하면 남성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폭력으로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판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성에게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런 판례가 속출하고 있죠.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연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신체 우위의 알력으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은 신체 열쇠로 보호받아야 될 약자로 봅니다. 여성 단체들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대항해도 방어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지연 목사가 여성보다 남성이 신체 우위에 있으니 여성 스스로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놓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무식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아예 아내 외에 여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를 갖지 말아야 돼요. 아예 갖지를 마요. 만약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고발하면 꼼짝없이 남자들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는 아예 차단을 해야 돼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마이크 펜스가 하원이었던 2002년 한 인터뷰에서 여자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에 얽히지 않는 노하우를 밝힌 펜스룰에 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내 외에 여자와 절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여성도님들은 여성에 들어가죠. 여자 아니에요, 자기가? 뭐 아기 낳고 손주 보면 여자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여성도님은 여성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남편은 남성에 들어가죠. 언제부턴가 남성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겨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기혼 여성은 잠재적 범죄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다 뭐예요? 범죄자야. 잠재적.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풍토라고 하는 거죠. 여성도님들은 알아서 살아야겠지만 남자분들은 아예 여성과 단둘이 있는 갖지를 말아야 돼요. 디나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는데요. 디나는 성읍에 나가면서 부모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10명이 되는 오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놀이를 하다가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 것, 이 바르지 않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겜입니다. 디나가 그러한 상황에 들었었다고 하나 강압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가 세겜이죠. 그는 첫눈에 반한 디나를 마음에만 담지 못하고 디나 의사와 관계없이 먼저 행동 연기인 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라고 34장 3절에 말합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년 연년 사랑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갑니다. 34장 4절에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일을 다 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수습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좀 전에 디나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세겜은 사고는 자기가 내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겜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 적지 않게 봐요.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들한테 다 얘기하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 애지중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몰에게는 세겜 말고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면 이 세겜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 이것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몰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세겜을 총애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도 더 시켰을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 지역 성읍을 다스리는 추장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 하몰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운 까닭이었겠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근본 디나 사건 이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세겜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장이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몰은 아들 세겜을 추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서 수렴청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4장 11절 말씀 읽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리니 이 소년마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세겜은 나를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오히려 자기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미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되돌릴 수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살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야곱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디나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만 해준다면 아무리 큰 혼수나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 줄 것이다. 이게 지금 세겜이 하는 말입니다. 한 여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그 가족들에게 큰 근심과 격분을 사게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큰 혼수와 예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드는 것이죠. 또 나중에 자기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다 감내해야 될 사건에도 동의를 구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자신은 성읍의 추장이고 자기 아버지 하몰은 그 지역의 토지를 주관하는 실권자였기 때문에 물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의 의존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의존감. 그리고 한 가지 근본 사건에서 찾아봐야 될 것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대응입니다. 그는 아들이 사고를 행한 후 찾아왔을 때 수습을 요청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물리적으로 채찍을 때렸나요? 아닙니다. 호통을 쳤나요? 아닙니다. 사자도록 가리켰나요? 아닙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오기 전에 이미 들에서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읍 전체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4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세겜이 야곱의 말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로 여긴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근본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디나지만 이것은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 즉 자신 집안 전체가 당한 부끄러운 일, 명예를 더럽힌 일로 여긴 겁니다. 이렇게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집에 찾아온 세겜의 아버지는 사죄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도 없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냥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고작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 그런 것이니 이제 방법이 다른 것이 없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몰과 세겜, 이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몰의 말을 듣고 분이 극에 달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34장 9절에 보면 하몰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는 것을 출발해서 야곱과 하몰이 사돈을 맺는 것을 필두로 해서 히족속과 이스라엘이 통혼을 해서 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람부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순명해서 고향을 떠났고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딸을 배필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히족속이 통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의 통혼을 통해 영적 배교까지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한번 결혼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과 통혼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듯이 34장 10절에 말하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을 테니까 이곳에 대대로 눌러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세겜은 추장이고 하몰은 토지를 좌지우지하는 실권자니까 자신들의 권한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휘족속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이기도 하죠. 내가 힘 있으니까 밀어줄게, 내 말만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오늘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땅의 주인을 누구로 배웠습니까?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농사의 소출과 우양을 번성하게 해서 기업을 창성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일개 성읍을 차지한 자가 이렇게 떠버리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과 결혼해서 여기까지 점점점 신앙의 근간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몰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전제 조건을 해선 방법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물론 성읍 사람들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성읍 사람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보다 야곱의 일가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라,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라 라고 일방적 통보합니다. 하몰의 아리람, 자기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아니라면죠,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동생 디나가 당한 아픔에 근심하고 격분해하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의 아전 인수격 발언에 더욱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 성읍에 이주한 외지인들이고 모든 상황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았죠. 억울하지만 칼자루는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추장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디나 혼자가 당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 이스라엘 당한 부끄러운 일, 명예를 더럽힌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당신들과 통혼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내세웠느냐? 우리 함께 창세기 34장 14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창세기 3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딸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육체 표종으로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너희 하몰 집안의 사람들만 아니라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와 통혼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전제 조건으로 단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할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으니까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의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세겜과 하몰은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따르자고 명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통혼하면 이 땅에 살게 되면 결국 그들의 모든 소유도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계산하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하몰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이방 휘족속과 통혼하고자 할례를 조건으로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세겜과 하몰에게 어떻게 대답했다? 속여 대답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이 두 사람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속임이었나요? 세겜과 하몰을 비롯하여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할례 후 3일이면 고통으로 잘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오늘같이 의료가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심할 수가 있었죠. 제3일 아직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성읍 남자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들었습니다. 디나에게는 10명의 오빠가 있었지만 그 수는 이복 오빠들을 포함한 것이고 디나 엄마 레아가 낳은 아들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죠. 이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앞장을 선 거죠. 이 둘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인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그 시체 있는 성읍을 찬탈했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다 노력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을 전체를 초토화시킨 거죠. 디나가 당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세겜이 행하지 못할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것이죠. 너무나도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들들의 세겜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곱은 끔찍한 살육을 주도한 시몬과 레이를 크게 나무라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면서 이제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속 족속들이 냄새를 나게 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합세해서 쳐들어올 것인데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생 디나가 모욕당한 것이 이스라엘 집안의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항변조로 말합니다. 공포, 탄식, 비통해하는 야곱에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야곱이 고향 브레세바를 떠나 밧단아몬에 향하는 야영 중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30년 전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30년 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칭하고 거기서 3가지 서원을 올려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집을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와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돌로 세워 예배를 드린 곳,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이곳에 와서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3가지 소원 중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밧단 아람에서 다시 고향 브엘세바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 반드시 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소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헤브론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세겜에 있었다가 아니라 자신이 소원한 베델에 들려서 예배하지 않은 것이죠. 왜 베델에 들려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 속임에 10번 당해서도 이렇게 큰 부와 이렇게 큰 자녀를 이끌고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돌아온 길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됐어요. 그거를 놓친 것이죠. 만약 베델에 들려 예배를 드리고 세겜에 왔다면 이러한 참극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잊었다는 것, 우리 또한 이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야곱은 베델에 들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디나의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 세겜, 어떤 일이든 내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의존감, 하물 내 방식대로 하겠다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 호기심, 의존감, 안일함,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로 이어졌고 야곱은 한 집안의 비극이 한 성읍의 비극이 되었는데 야곱은 이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여기에 야곱이 잃어버린 뭐가 있었다고요? 서원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 의존심, 안일함, 복수심, 두려움, 이 5가지가 야곱의 서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5가지를 본문의 직접 해석과 적용 해석을 통해 통전적으로 야곱의 서원과 연결해서 맺음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기심에서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읽을 수 있는 분은 할 때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즐거움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뭐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죠. 세상의 호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지나친 호기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존에서 책임입니다.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유대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남편과 사별한 룻은 시댁에서 기업을 이을 자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됐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고 떠넘겼을 때 보아스가 자신이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보아스가 책임을 행할 것이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앞에 친족같이 책임을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감당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를 성 중에 유력한 자가 되게 했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의존감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제가 몸무게 좀 5kg가 빠져. 제 머리가 왜 빠지고 몸무게가 5kg 빠지는 줄 알아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맨날 떠넘기잖아. 세 번째는 안일함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인 신정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몰은 안일함을 가졌죠.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잠언서 1장 32절에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대대 통치하신다고 시편 146편 10절에 말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는 하나님 방식 신정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는 복수심에서 보응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잠언서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복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보응을 믿는 그 보응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응해 주세요. 다섯 번째, 두려움에서 담대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복수한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릿속 속에 쳐들어올 걸 두려워했죠. 그러나 30년 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여전한 거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 우리 시편 31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벗고 담담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에서 분별을, 의존감에서 책임을, 안일함에서 신정,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복수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실 보응을, 두려움에서 담담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의 다섯 가지 분별과 책임과 신정과 보응과 담대를 가지려면 서원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을 드리겠다, 그렇게 예물 드리는 것 작전, 그것만이 서원이 아닌 거예요. 서원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서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서원이에요. 서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을 때 우리 그런 고백 다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서원이라고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야곱은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서원을. 하나님 중심을 놓치게 되면 분별, 책임, 신정, 보험, 담대함이 흐려집니다. 흔들려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가 된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중심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극에 개입이 되고 집안 전체의 슬픔이 가득 차고 성읍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하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있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외면 육적과 내면 영적 모두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을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스스로 위험 상황에 놓치지 않게 앞서서 성령님께 바른 분별과 대비를 하게 앞서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 않고 부모에게 떠넘기는 의존감을 버리게 앞서서 말씀을 삼하고 바로 배워서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앞서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대와 관계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도하여 그 마음을 얻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야곱같이 30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도 서운한 걸 잊고 하나님 중심을 놓쳐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극에 개입하고 집안에 슬픔이 가득 차지 않게 앞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서운한 걸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관계가 첫 번째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